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더니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 아론은 또 겁이 많은 사람이라 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떼어서 가져오면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한 40일 정도 자리를 비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것이죠. 백성이 기다렸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있었다. 10중 8군 죽었죠.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났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자기들의 탐심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만들라는 단어는 행하다, 달성하다, 지정하다, 색이다, 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고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고 새기고 지정하고 꾸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금송아지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금은 금이고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상을 보면 크게 두 종류죠. 보통 나무로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백향목, 상수리 나무 등으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는 어디에 는 나무냐면 땔감을 삶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고기를 굽는다든지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일부가 남겠죠. 그 일부는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라 하며 우상이라 합니다. 너는 신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그 나무가 불 때리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에 불과했는데 나무에 불과했는데 형상을 만드니까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었는데 뭐 하라고요?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 죄에서 구원하라, 뭐 천국 보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우상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상이란 주로 무엇을 가지고 만들죠? 나무를 가지고 만들든지 주로 돌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빕니다. 어제까지는 돌이에요. 근데 어떤 형상, 뭐 그게 짐승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뭐 어떤 특별한 형상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신을 잘 섬길까?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내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우상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알신을 만들었어요. 바알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지요. 나를 구원해주면 좋지요. 근데 아무리 바알신을 섬겼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 그 더 이상 바알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말곰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런 샤머니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부자들은 막 제사상 차려놓고 막 어리어리하게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제사상 차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감동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새벽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 추운 날 냉수마찰을 해요. 깨끗하게 몸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따다 놓고, 그릇에 따다 놓고 이제 빌지요. 뭐라고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보세요. 천지신명이 뭐죠?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비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용왕님께 비나이다. 용왕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들어줄 그 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다 얻어 걸리면 좋은 것이고, 해님에게 빌고 달님에게 빌고 뭐 온갖 신들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빌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혹시 용한 신이 없는가? 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그들의 신은 나무로 만든, 그리고 뭐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이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요. 뭐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이 없으면 미신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으니까.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생기면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구합니다.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제가 얘기했죠.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그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탐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탐심을 쫓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모았더니 금이 엄청나게 모여졌겠죠. 그래서 그 금고리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틀에다가 부었어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니, 송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낸 신입니까? 하나님은 금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인도하여라는 단어는 데려오다, 들어 올리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아주 종살이하고 낮은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 올려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높은 데로 올려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은혜로 받은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준 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나중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은혜로 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원래 나라가 하나였죠. 사울왕 때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다윗왕 때도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 때가 오면 나라가 불안해져요. 왜냐?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의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지만 그 다음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드디어 둘로 쪼개지죠.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왕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이런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느냐면 혹시 지금은 이 10지파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혹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혼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이 있네요. 하나님을 대시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져요. 그리고 절기를 남유다에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베델과 단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다.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 왕자리를 뺏길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배신이 뭐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배신자는 뭐죠? 늘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만 해. 그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때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배신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효자예요. 효녀예요. 엄마, 엄마 늙으면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차피 주실 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너를 믿지 누구를 믿냐? 그래서 재산을 자식 이름으로 탁 넘겨주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배신당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살았다니까요. 노예인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들은 어디 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벌써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이건 뭐죠? 배은망덕인 것이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망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부자가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나는 건강해요. 지금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은혜요, 만남이 은혜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탐심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신났던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아니죠.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이제 고기를 먹죠. 떡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신나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육적으로 방탕하게 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믿음이 식어지면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뭐죠? 탐심을 찾게 돼요. 욕심이 신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답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웃다, 즐기다, 애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다, 즐기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 앞에서 너무 좋아서 웃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애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애무하다는 단어는 성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즐거워서 웃고 즐기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방탕해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면 항상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개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위해 가면 그 신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동이 있어요. 그리고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의식 속에 뭐가 있죠? 성적으로 방탕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함, 탐심을 우상숭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잘 보세요. 신앙이 식으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방탕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 글을 쓸 때 불신자들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의 한 가지 표현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신앙이 식어졌다. 그리고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속화되는 것을 보거든요. 세속화가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야기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생각났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3절 가사가 제게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지 우상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복 받고 싶으세요? 우상 앞에 소원을 빌지 마세요. 복을 빌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비세요.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대요. 사랑받고 싶거든 자연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나중에 실망할 거예요.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우리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합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탐심이 없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탐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요,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돼요. 탐심의 종로로 탄단 말입니다. 탐심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쾌락입니다. 그 쾌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좋을 때는 우상숭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사라지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됐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의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내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은혜에 취하지 말고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방탕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